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 딸들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 때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병들어갔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패전국이 됐고 종살이를 면치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란 한문으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turning to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서 돌아서는 것을 영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치며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박차고 도박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방탕한 그 자리에서 온 몸에 오물이 묻어서 더럽혀진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아무것도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탕자였지만 그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을 주신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호와께 방향을 틀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나태한 믿음, 잠든 믿음을 깨우고 다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져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나중에 믿음 회복하면 되지, 좋아지겠지, 그냥 무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 정도 있다가 나중에 좋아지겠지. 너무 나태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천국을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뺏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침노하여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음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요즘 너무 약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 아시면 빨리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목숨이 위험한데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얼른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죠.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찢겨진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인생에서 받은 상처, 아픈 질병들, 부서지고 깨진 가정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강해를 일주일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5장까지의 메시지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찢기고 상처받고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에 평화의 시간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채찍질 당하고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에는 계속 침략당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축복의 땅이 되었다.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여호와 앞에 돌아가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만 고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부서진 정신을.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마음과 정신이 가장 아픈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약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우울증, 항불안제. 이제는 연예인들이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 공황장애예요. 약봉지를 들고 아예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이 정신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고쳐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죄송합니다, 여기 의료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정복한 질병은 23.5%밖에 안 됩니다. 10가지 병 중에 8가지 질병은 아직도 치료약을 못 찾았습니다. 그 흔한 감기도 인간은 아직 감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럼 목사님, 감기약은 뭡니까? 그거는 증상만 완화시켜 줄 뿐이지 감기를 잡을 수 있는 약조차도 인간은 아직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병원만 맹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제일 잘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이 상처받고 영이 찢긴 거는 여러분 약도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찢겨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3절에 보니까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도 치료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 얼굴빛이 시커멓고 쭉쭉 해가지고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눈근 이렇게 처져가지고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요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화장 안 해도요 얼마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하니 그냥 다 잘생겨 보이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멋지십니다. 확실히 아까 들어오실 때보다는 지금 얼굴빛이 좋아. 아까는 뭐 그냥 세상에 그냥 씹지 말아야 될 거를 씹었는지 그냥 얼굴이 그냥 죽상으로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확 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처럼 밝아진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상처, 스트레스, 고통, 걱정과 근심, 불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삽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호와께 돌아가 십자가를 품으시고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데서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죽은 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본문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는요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생명만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은 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부부가 있고, 가정은 있는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죽고 관계가 죽고 우리 인생이 죽어버린, 생명은 있는데 사는데 먹는데
죽어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걸 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장은 소화를 해도 어떻게 됐어요? 뇌는요, 죽었어요. 이걸 코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혼수 상태.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뇌가 죽으니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심장이나 폐나 뇌가 같은 장기의 기능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기계나 컴퓨터, 자동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기계가 멈췄다는 거예요. 인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숨쉬고 먹고 자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정신과 마음과 영이 죽은 인생, 정신적으로 볼 땐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 살아 숨쉬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신음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지난번에도 조울증 세미나 한번 하고 불안장애 한번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세미나 끝나니까요 와서 전화번호 달라고 상담해 주세요. 목사님, 전 상담은 안 합니다. 세미나만 합니다. 전 목회해야 돼서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살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멈춰버린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 하나님 못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예, 활력이 있어. 영어 단어를 보니까 operate라고 해요. op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이요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30개.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큰 공장에 기계들 설치하잖아요. 예? 그때 오퍼레이트를 딱 누르면 그때부터 멈춰있던 기계가 막 생산 가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면도 만들어내고 휴지도 만들어내고 초콜릿도 만들어내고. 왜? 기계가 작동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물체를 여러분 좋은 물체로 만들어내는 생산력, 이게 오퍼레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의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했던 인생에서 유능한 인생으로, 무익했던 인생에서 생산력 있는 유익한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영향력 없는 인생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오퍼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계들이 삶이 운동력 있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수술실 가보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6개월을 이제 채플린하고 상담 인턴을 했는데요. 수술실 앞에도 많이 가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흑인 암 환자, 그 다음에 태어난 지 13시간 만에 죽은 아이 막 기도도 해주고. 수술실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퍼레이션 룸 이렇게 돼 있어요. 수술실을 서저리라고 안 하고 오퍼레이션 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오퍼레이션은요, 살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뜻은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오퍼레이트는 뭐냐?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내비두면 죽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잘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방이라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면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컴퓨터 잘 알죠?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뭐라 그래요?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죠? 작동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능력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라. 거리 때문에, 멀어서, 자식들 생각 때문에, 목사님 우리의 입시 때문에 좀 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고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살리시고 유익한 인생으로,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특별 새벽기도에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여러분 오셔야 돼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주일날에만 한번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사순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